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꽃 장식을 보는 순간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온 교우들로부터 사랑받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교회 나온 이후에 어찌나 귀엽게 구는지 교인들 모두가 예뻐했습니다. 한 3살, 4살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유독 제 아내를 좋아해서 교회만 오면 사모님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아내가 많이 안아주곤 했는데 이 아이가 목양실에도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한테 사모님 어딨냐고 묻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 들어와서는 빨리 사모님한테 반지를 사주라는 겁니다. 지금 반지를 내가 왜 사줘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반지를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아내 손에 반지가 없는 것을 보았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예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고 자식도 넷이나 낳았는데 빨리 결혼 반지를 사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사줄 수는 없다 하기도 그렇고, 또 안 사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다짐을 받고 목양실을 나가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얘가 나중에 확인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 제 아내한테 오더니 반지를 찾는 겁니다. 목사님이 반지 사줬는지 확인해 보더라는 거예요. 반지가 없으니까 제가 반지를 안 사줬냐며 캐묻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황을 알고 있던 제 아내가 둘러댔습니다. 반지를 깜빡 잊고 왔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뭐라도 껴야 될 것 같아서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 서로에게 사주었던 금가락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낄 수는 없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그 청년 시절 이제 손가락에 맞춘 것인데 오래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반지가 손가락 형태를 따라 변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빼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끼려고 하니까 들어가질 않죠? 다행히 그 다음에는 아이도 더 이상 반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어요. 얘가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깜빡 잊고 왔어. 사줬는데 잊고 왔어 라고 하는 어른의 말을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저희 부부가 어린이날 결혼했어요. 내일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뭘 해주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여지껏 그런 거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서로에게 사준 금반지, 뭔가 미래를 서로 약속하면서 사주었던 그 반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손가락 모양을 따라 그 모양이 바뀌는 걸 보았는데,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맞춰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은 아니죠. 나를 주님께 맞춰가야 하는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당신을 죄인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아까
요즘 뭐 감기도 걸리고 몸에 뭐 이렇게 났나 봐요. 그래서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까 하는 얘기가 이게 남편 알레르기라는 겁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서 이제는 좀 떨어져야 된다고 몸이 신호를 보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린아이를 온전한 한 인간이 아닌 미숙한 존재로 보고 무시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감남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자녀의 나이가 60이 넘었더라도 어떻게 되든지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녀들이었을 텐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13절 나오듯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하나님께 복을 구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아기들을 저명한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관습이 있었거든요. 본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왔던 것일 텐데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또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좋은 일이겠으나 그러나 자녀가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잠깐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이 구원의 복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이 좋은 학교 나온 것, 돈 잘 버는 것, 명예 얻는 것 자랑스러워 하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랑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한 남자가 병에 걸려서 아내와 10살 먹은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힘을 모아 정신을 집중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1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썼는데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편지를
차례대로 1년에 2통씩,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나씩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10살 난 아들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아버지의 격려와 부탁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그 마지막 편지는 아들이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밤 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결혼하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아들아, 네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믿음 안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장차 너도 너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축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들아,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나 아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 아들이 바르게 자라고 훌륭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 힘을 들여 편지를 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에 이끌려서 혹은 부모에 안겨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본문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의 자식도 어렸을 때는 군말 없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의 신앙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성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자녀가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보통은 6살부터 14살까지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면은 더 어린 아기들을 의미하는 브레페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어린 아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 중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 어린이들뿐 아니라 스스로 걷기 힘든 어린 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즘은 어린 자녀나 아기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에 아기를 데리고 나오면 아기 돌보느라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기 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아기에게 얽매이지 않아야만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자녀나 아기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혼내고 있는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질책하셨죠.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고, 주님께 나온 그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나 또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은 물론 힘들고 그 아이를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당신께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기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기들은 원래 떠듭니다. 웁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 줄 알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돕고 또 인도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신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우리 성도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게 뭘까요? 사는 법을 얻는 거죠.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적절히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거나 또 생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는 어른스러워진다, 또 사회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잃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순수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린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계산과 논리, 경험과 전통으로 채워진 어른들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과 원시적인 창조력, 그리고 꿈이 뒤섞인 마치 판타지 같은 어린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를 잃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거의 다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겠죠.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보십시오. 어린이는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감정에 가시돋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머금은 채 미소 짓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삶의 상황상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들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의 그 특성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른들과는 다른 순수함. 그럼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걸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 즉 어른의 마음은 늘 의심과 욕심과 무절제함과 이기심과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늘 요동쳐서요,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절대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보여주죠. 완전히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이가 선물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걸 나한테 주는 게 뭐가 꿍꿍이가 있을 텐데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미 어린아이를 벗어난 애어른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다르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그건 지금껏 우리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서 배우고 터득하게 된 신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고 할 때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또 거저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고, 또 겉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해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충돌하는 거죠. 차라리 납득할 만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치를 수 있는 대가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가를 치를 수 없고 우리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 없이 받는 것은 그 구원이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부모가 제공해주는 잠자리에서 편하게 잡니다. 부모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거 다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갚아야 될 빚인데 라고 생각하며 먹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야, 너 이거 나중에 다 갚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죠. 농담으로. 농담이에요. 물론 진담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알았어요. 네, 대답하겠지만 그걸 진짜 진지하게 법적으로 꼭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복음이 증거하는 바 주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 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믿음.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냐? 우린 늘 의심해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세상을 의심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의심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의심에 시달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겸손인데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성도가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이거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거덜나고 나서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께 손들고 옵니다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라 하실 때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정말 어린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어린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